우리 오랜만에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 92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신방을 한 거죠.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우리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기름이 있고 제가 거기에 불을 붙이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 마치 두나미스, 폭탄과 같다, 수류탄과 같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수류탄 모양의 파우치를 여러분에게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을 던지고 나면, 복음을 말하고 나면,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일대에는 놀라운 무궁무진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말하자면 이 복음의 폭탄을 투하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러자 고넬료의 집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고넬료의 집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44절, 45절 우리 미리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 말, 설교죠. 이 말을 끝내고 나서 내린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중에도 성령이 이 자리에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대 장교라는 이야기고, 군대 장교라는 말은 전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많이 해봤겠죠. 공을 많이 세웠겠죠. 그래서 백부장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넬료의 손에는 사람을 죽인 피가 묻어있는 손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가 이전에 사람을 죽인 피가 묻은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날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를 왜 불렀을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4, 35절,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다 받으시는 줄. 각 나라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 다 받아주시는 줄 내가 알았다네, 깨달았다네. 이게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남녀의 차별, 남녀의 구분, 남녀의 차별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줄 아는가? 남녀 간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귀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아는가?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사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사가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하지 말라고는 하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이상적인 거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지방대 출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웠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은근히 속아내고 차별하고 있고 배제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처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아펜젤러, 알렌, 푸른 눈, 금발머리, 금발머리 하신 분들 몇 분 보이시는 게 하는데, 이 금발머리에 푸른 눈 하시는 분들이 믿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서양 종교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 미국 종교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검정머리에 검정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음. 그런데 만일의 복음이 정말로 그렇게 서양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그분들이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이 풍토병과 이질과 무속과 미신에 찌들어 있는 이 조선 땅에 왜 오냐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도 심지어 백정까지, 이 백정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에 이분들은 당신의 심장을 조선에 묻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루비 캔드릭 자매, 미국 남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 자매의 묘비가 써져 있어요. 묘비가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다 이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와우! 이 조선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얼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실 거예요. 맞아요. 루비 캔드릭 자매가 이 땅에서 당신의 심장을 묻었을 때 이 캔드릭 자매의 나이는 불과 25살이에요. 24살에 왔어요. 캔드릭 자매의 전기를 읽어보면 20살 때부터 조선에 오고 싶어 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남감리회 선교부에서 계속 반려했어요. 아직 어리다,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24살이 되니까 하도 그래 알았다 가거라. 그래 조선에 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미국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자기는 이 조선 땅이 너무 좋다. 죽어가고 있지만 너무 좋다. 내가 미국을 떠나올 때 우리 집 앞마당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은 죽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겠죠. 저는 이곳에 제 심장을 묻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저는 그 1000개의 심장을 다 여기에 묻겠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겠죠. 만일에 복음에 차별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조선에 오지 않으셨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린 걸 보니 우리 하나님 차별이 없구나.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차별이 없구나. 이 땅에 1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심장을 묻은 외국인 선교사, 이 양화진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심장을 묻냐고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증거, 하나님의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신다. 내가 누구보다 착해서, 내가 누구보다 의로워서, 내가 누구보다 경건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복음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에게 제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그렇게 멀뚱멀뚱. 자, 제가 이영재 집사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얼른 문자를 보내겠죠. 아니면 카톡을 하든지. 그런데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문자로 하기에는 좀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전화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근데 만나는 것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영재 집사님 집 앞으로 가야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또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자, 우리 예수님의 근본 누구랑 본체예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본질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거라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제가 우리 이영재 집사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이영재 집사님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단어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뭐 기억하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 끝이란 뜻입니다. 앙겔리온은 영어로 엔젤을 닮았죠? 맞습니다.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앙겔리온은 메시지, 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굿 뉴스, 굿 메시지.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잘 번역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너무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시대에 이해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황제가 이제 왕관을 쓰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왕이 왕자에게 드디어 이제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왕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것이죠. 새로운 황제가 태어난 거죠. 그때 유앙겔리온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헬라어로 뭘까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을 때,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가 함께 가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에 오면 트럼프 대통령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예, 뉴스에는 분명 나올 겁니다. 어쩌면 9시 뉴스의 속보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한반도의 정세가 왔다 갔다. 불안하면 어떡하지? 또 뭐 세금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미군 부대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너무 높게 책정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생기죠.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유앙겔리온,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하는 유앙겔리온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화평의 복음.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윽박하고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예,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표정은 차분하시지만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다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나, 내가 직장을 어떻게 취직해야 되나, 내 사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 돈에 대한 두려움, 걱정, 뭐 저출산, 고령화, 환경오염, 정치적인 갈등, 전염병의 확산,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마치 지뢰처럼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된 일이 많고, 아침에 눈 뜨면 눈만 뜨는 게 아니라 근심도 떠요. 같이 근심하면서 시작해요. 2절 가사가 기가 막히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가 찬송가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또 새가슴이어가지고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죽을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부도 날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뒤에 가사가 뭐죠?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같이 불러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그 다음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황제는 또 바뀌어요. 이 세상의 대통령은 또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꽉 붙들고 계셔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화평을 너희에게 준다.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박국주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너의 미래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학현 영자 옆에, 우리 은주자매 옆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든 두려운 것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우울한 것과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라. 성도님들 또 두려운 마음이 올 거예요. 또 근심된 마음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불을 켜세요. 그 불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눅들게 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우리 류영선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복음이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해주세요. 평안하십시오. 아니 나중에 얘기하라고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내 동료가 두려워하거나 또 내 그 부하 직원이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평안하라고, 괜찮다고. 평안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만 뜨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세상은 눈만 뜨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며 두려움을 줍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